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흠정요. 인간들은 항상 물을 마셔야 죽지 않고 살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물을 마시지 아니하도 죽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는 성령님이시고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기 때문에 영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더라도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생명수. 세례요한에게 증언했던 것이죠.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극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 불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 우리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신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죠. 영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영이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무익하다.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는데요. 몸이 생명이지 영은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영이 생명이고 몸은 무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돼요.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성령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성령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게 돼. 예수님 주시는 거.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런데 영이 생명이시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 영이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뭘 머물러 있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는 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사시려고 오셨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몸도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은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죠. 그 성령님의 아버지가 되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 영을 낳으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 영이시니까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가 다 하나죠. 성자, 성신, 성부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성신을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다 우리 안에 성삼일체가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 영생의 정체를 잘 모르요.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저 막연하게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세례요한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같은 말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성령을 줄 수가 있는 이유는 성령 영이시니까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아들이 생명이니까. 예.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생명.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죠. 영. 성령이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을 보면요. 다 죽은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모여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 예.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여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 말씀하신 거.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 죽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들이 죽은 자라는 거 아나요?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믿죠. 그러나 영이 없으니까 죽은 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애가 태어났는데도 죽어있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살아있다니까. 전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사니까 자신이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너희는 다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겠죠? 바로 그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구원도 받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죠.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썼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나요? 성령을 가지나요? 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려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똑같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야지.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 그렇죠? 영이니까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영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 가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니까. 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거든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마음이 편안해져? 그럼 대답들을 못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 이 신을 불렀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러고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너도 하나님 불렀어? 나도 하나님 불렀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께서 계신데,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편안해지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구나.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이 영혼이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또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살게 됐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즉 신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으로 기도만 해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의 생명 성령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행하시기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한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예배, 종교행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기도해도 구원을 받는다.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린 증명했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가진 거 우리가 확인했어요. 확실히 가지고 있죠.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죽을 일이 없는 거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잖아. 이제 생명이 바뀌었어요. 인간이었을 때는 반드시 죽죠. 다 죽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이 받았어요. 성령이 생명 되셨어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신의 생명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생명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거든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요한복음 16장 16절. 뭐로 오셨어요? 이제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오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아, 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구나.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죽었다? 뭐만 남았죠?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네? 하나님으로 태어난, 아버지로 태어난 예수님으로 태어난 거야.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니까. 야, 이 기적을 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도 이제는 성령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 네.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아들들 따르나니까요? 예,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어요. 여자 남자 아니죠? 이제 뭐가 됐어요? 성령이. 성령이 누구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겠죠? 하나님의 영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거나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면 인간은 몸이죠. 성령 못 받았죠. 성령 받았으면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죠. 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영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요. 영은 인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인간이요 죄인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나요? 못 받죠. 하나님 생명 없으니까 프로세에 던져지잖아요. 또 몸에 죄가 있으니까 여전히 정죄받죠. 죄는 몸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셔서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어. 그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너는 인간으로 살아야 돼. 죄인으로.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아이고.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으면 성령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설. 어거스틴은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 있으면 산자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몸만 가지고 어떻게 영의 왕국 들어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평안해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신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 나는 인간인데 영이 없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왜 편안해지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엉뚱하게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믿질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믿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근데 왜 죽는다고 믿어요?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주 300년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럼 소크라테스는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이 있다. 그거 몰랐겠죠. 그러니까는 그리스 철학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 모든 철학의 근간이 철학은 뭐예요? 인문과학. 인간들의 연관은 과학이에요. 그거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철학을 가지고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갈 수 있나요? 못하죠. 그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원죄서를 믿으면. 토마스 아퀴나스
그 사람도 로마 카톨릭 교회 교리를 다 만들었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소크라테스는 뭐 독약 먹고 죽었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걸 믿었다가는. 예. 그럼 마틴 루터, 존 칼빈, 그저들도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그 전부 이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 구원 받나요? 구원이라는 거 아예 없죠. 예? 그래서 개신교, 카톨릭 아무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초대교회는 달라요. 성령을 주는 교회.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사도행전 8장.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을 주는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죄만 씻는 교회, 죄 씻어줘야 안 씻어지죠. 몸이 살아있는데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고 인간의 몸이 죽고 신의 몸이 돼야 되거든. 그래 죄가 없어지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대부분 원죄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다 그것만 가르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죠.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죠. 몸이 죽었으니까 영으로 태어나고 다시는 죽을 일이 없죠. 두 번째, 몸이 죽었으니까 정죄가 없죠. 몸 안에 죄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죠. 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거. 성령을 생명으로 받고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생명이 바뀌었죠? 성령을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태어났네요. 예수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부활도 하고 승천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따라갔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거죠? 성령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킬 거니까. 셋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거예요. 이거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따라가질 못하는 거. 왜?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죄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아직 덜 짊어지고 가셨나? 그 엉터리라 엉터리. 그 가짜를 다 믿고 있는 거거든요. 큰일 났잖아요, 이거. 그러면 부활하려면요, 성령 반드시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영이 몸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몸은 죽으면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나요? 문 일어나잖아요. 누가 이렇게 세워있죠? 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건 껍질이고 갈아지거든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껍질로 가라지로 살다가 다 불옷에 던져요. 예수님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성령님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성령의 몸, 그리스도의 몸, 주의 몸,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육체죠.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해서 믿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육체를 해서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12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모든 기적 다 보았죠. 그들도 다 귀신 쫓아내고 다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수탁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죠. 나머지 제자들 아이고 걸어봐 나살래 다 도망가죠. 왜? 성령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그 몸이 생명이 이 몸을 위해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몸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우리 빨리 도망가자. 육체를 위해서 믿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다 배웠어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알면 뭐예요 교리를. 내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거 구원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텐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모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나 봐라 나 부활했잖아. 성령이 받은 절대로 안 죽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 받기 전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계신다는 거 생명으로 이제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지금 자신들을 뭐라 그러죠? 인간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님 받으셨나요? 못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증인들.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로부터 원죄설 배워봐야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죠. 기껏 해봐야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한 가룟 유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다 도망가고 배반한 제자들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벌써 다 구원을 받는데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만 구원받는다고 이 어리석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세요. 다 계세요. 기도만 하면 바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만 안 계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예배당이야? 예배당에만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은 자기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성령이 호흡으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만 안 계시다? 교회, 예배당, 성당에만 안 계시다는 거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거 못하거든요. 그럼 뭐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면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말씀드려보세요. 목사이나 신부들 보고 저는 이제 성령이 받아서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아마 엄청나게 핍박받을걸요? 예, 어디서 온 이단이냐? 저도 이단 취급받아요.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거기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죽은 자들, 인간들이라서 죽은 자들이고 가짜 증인들이고 가르치는 학설은 다 원죄설이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예수님 거기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어디나 계셔도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 안에 계세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성전이라. 우리 예배만 받으세요. 영들의 예배만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태어나서 영에 속한 자들 그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세요. 또 성전에 인간들이 만든 교회나 성당에 안 계세요. 정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알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영이 두 가지가 있죠.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람들은 인간도 영이 있는데 인간에 무슨 영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인간의 영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 받아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처럼? 아니잖아요. 또 인간이 영이 없다니까요. 네? 네?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잘 모르잖아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그것도 모르고. 영이 있어 무슨 일 하나? 모르잖아요. 예. 영은 어떻게 사나요? 예. 죽으면 영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사밥 먹으러 와요?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없어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건데 인간은 다 죽잖아요. 몸이건 영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럼 인간도 영이에요? 이건 몸이잖아요. 몸. 이게 죽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이고.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를. 하나님도 영이라고 그러고 인간은 다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영이 없어요. 다 속고 사는 거. 인간이 무슨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 거. 우리는 성령이면요. 영이 들어오시면요. 금방 알아요. 왜? 성령이 열매 맺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믿음 주시는 거. 성령이 안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응? 또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또 경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금방 알아요. 와, 바뀌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없잖아요. 몸이니까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영이 없어요. 또 성령님은요, 다 가르쳐 주세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위로자고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기억나게 하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영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시고 들을 것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처럼 성령께서 다 일하시는데 예? 인간이 영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나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얼마 전에 뭐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데 영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 영이 없으니까 영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이 아니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다. 그러나 값없이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값없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기도만 해도 받는 거예요.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으면 그 영이 성령,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셨죠? 성령 주시면 보내신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오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불어넣으셨더니 우리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믿을까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성경 전체를 못 믿네요?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크리스찬이냐고. 예수님 안 믿는데.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인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 스스로 입장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게 다 버림받은 자들이거든요.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자신의 인간 주인이라고 그러죠. 원죄서를 배워서. 가짜 증인들이 배워서. 그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다 크리스찬이라죠. 이게 다 가짜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자기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믿을 수 있나요? 그 예수님 말씀 못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줘서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구원 받았잖아요.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을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예수님 다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어 십자가에서. 그러면 성령만 남게 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 왕국, 즉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땅의 먼지로 육체를 먼저 지으셨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렇죠?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면 성령이 없었을 때 육체는 이거 죽어있는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을 뭘 받았죠?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창조될 때 그 인간은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가. 그 낙원에서 살았죠. 안 죽었죠,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그런데 뭘 따먹었어요? 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죠? 사탄의 속아서 따먹어버린 거. 그러면 아담의 생명 뭐였어요? 성령이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아니었으니까. 그게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영이 아니죠. 이제는 몸이 된 거죠. 그런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근데 더 이상 영이 아니에요. 그러면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못 찾았잖아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천년 살다 죽어버렸죠.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바로 이 세상으로 떨어질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속하니까. 영이 됐으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었죠? 그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고 거기서 끝나면 예수님 믿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사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 구세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고 끝났다? 그냥 예배당 다니시면 다 예수를 믿던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도? 예배당에만 끌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을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구세주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나가시는 분들은 목적이 예수님 믿으면 끝난다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끝나요. 인간 반드시 죽죠. 몸은 살아있죠. 정죄받자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거 깨닫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원죄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제는 아시겠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 인간의 생명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인간은 다 몸 가지고 태어나는데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말씀하신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영을 받아야 되는데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요 신내림 받는 거예요. 신내림. 무당은 신내림 받으라고 후타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도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맹숭맹숭하게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밥이죠. 사탄에 쏙 들어가면 이 귀신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거짓말을 그걸 믿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가요? 모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성령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다 놀라죠. 다 믿지 않죠. 그게 원죄를 지어낸 거 아니에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지어낸 거거든요. 다 그거 믿고 앉았잖아요. 다 그것만 믿고 그거 믿어 안 믿으면 그거 못 받지. 그거 꼭 믿어야지. 뭘 믿어요? 뭘 믿긴. 다시 태어난다 그러셨는데 이게 명령이거든요. 육체가 육체로 태어났어요. 그런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좀 깨어나야 될 텐데 이게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예? 죄 짊어지고 가신 것만 믿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물 생명수 성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수. 땅에 증언하니까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렇잖아요. 예수는 성령주로 오셨고 성령 받으면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성령만 남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해요. 두 번 죽어요. 왜? 몸 죽었죠? 예.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두 번 죽어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났어요. 한 번은 몸으로,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났어요. 안 죽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죽어봐야 부활하고. 죽을 일이 없어요. 두 번 태어나야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이게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죄를 져서도 예수님께서 다 의롭다고 여겨주셔.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또 존 칼빈은 자유의지를 바꾸는 것이 인간이 착하게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그럴듯하지요.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 이 자들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이 맥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그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알아요. 이 정말 성령이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다르네. 그 바람 소리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이 성령으로 태어났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야, 아침에 일어날 때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아침, 굿모닝. 예? 너무너무 밝은 아침, 희망찬 아침.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식사해요. 얼마나 맛있어요. 예? 하늘나라에서 식사하는 거, 하나님 계시면 하늘나라니까. 일할 때도 하나님 믿어요. 힘이 넘치고 막 그냥. 예?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점점 더 힘이 나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잤으니까. 어디서 잠을 자요? 하늘에서. 야, 이거 다르다. 성령 9가지 열매 그대로 맺히네. 예? 성령 은사 주시고, 성령의 소리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야, 이거 확실하다. 바람 소리 났죠? 바람 소리 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바람 소리를 못 맞아요. 인간으로 살아보세요.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바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못 들으니 알 수가 있네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고. 그게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들은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된 것을 스스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으로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저희들은 반드시 죽는 죄인들이에요. 반드시 죽겠죠? 저희들은 인간이네요. 그거 못 받은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 이게 원죄설이잖아요. 안 그러면 예수께서 죄를 안 갚아준다고 거짓말을 가르쳤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야. 그 믿음대로 가거든요. 죽는다고 믿으면 죽어요. 안 죽는다고 믿으면 안 죽고. 예.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리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영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영의 귀가 없죠.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봤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들은 못 보니까 십자가 못 박았죠. 예수님을. 도대체 믿지를 못하는 거.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왜? 영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선생이면 그를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이스라엘 선생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니고데모가 몰랐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들이 다 선생들한테 배웠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른 나라 백성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까요? 하나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까 유교, 불교, 무슬림, 힌두교 신으로 다시 태어난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름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받으면요 몸은 죽고 성령만 남기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나 신부들 뭐라 그래? 자신을 나는 인간이요 죄인이고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거 못 받은 거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야? 아니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거짓말 배우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거든요. 제가 목사나 신부들 설교 들어보면요.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나는 가르치시는 목사님이나 신부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당장 틀어보세요. 그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가? 맨날 인생놀이만 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몸 가지고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인데 이제 깨어날 때도 됐는데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단이세요 그러면?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저 하늘에서 사셨죠. 하늘에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살고 또 하늘에서 올라가시고 하늘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일단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시지 땅에서 안 살아요. 그 저보고 그래요. 그 선생님도 하늘에서 살겠네. 네, 하늘에서 살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 하늘나라에서. 인간이라고 믿으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살잖아요. 네, 저도 과거에 인생 살았죠. 이제 인생 안 살아요. 인생 살아보세요.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받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신경질적이고 아주 못된 삶이에요. 이 인생 삶은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렇게 살까요? 절대 안 살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알아요. 이게 바람 소리가 났구나. 제가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진짜. 과거에 살았던 인생 안 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바람 소리가 난 거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타여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다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난 자들만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면 그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신학대학만 졸업했지 다시 태어나야 안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아도 시험만 잘 보면 그냥 목사 안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은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 스스로 다시 태어난 거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시 태어나 라고 우리가 증언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지 목사나 신부들은 가짜 증인들이다. 이게 큰일 나죠. 이거 믿었다가. 저도 평생 원죄서를 믿었어요. 성경을 펴놔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 그러는데 왜 나는 죽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신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아담이 성령 잃어버리자마자 땅으로 떨어졌죠. 우리가 성령 받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 어디에 속했나 보면 알아요. 인간은 몸이니까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죠.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어디에 속해요? 영의 세계에 속하는, 영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영의 세계가 어디예요?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 믿으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왕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뭐예요? 왕이 됐죠. 또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돼서 가는 곳마다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 그 왕과 제사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있고. 무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영의 세계.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돼, 나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죠.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우리는 그것을 알아. 예수님 말씀, 정말 그러네. 하늘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죠.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안 살거든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세상은 세상이 나름대로 존재해야 되니까 하늘나라 오는 거 반대하겠죠.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살았으니까 알았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그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 영의 세계, 즉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라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었죠. 하나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영에 속한 자들이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디로 오시나요? 저 북쪽 어디로 가시나요? 이 땅에 임하시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성령 계시면 성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니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성령의 생명 받았죠. 죽자는 영원히 살고 죽자는 신이죠.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사탄이 공중 권세 잡고 있죠. 하나님 영 받으면요 사탄이 어이구 나 살려라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하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뀌는 줄 알았더니 세상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몸이 성령으로 바뀌었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사는 세상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들의 사는 세상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 못 박혀 있다 나에 대해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있다. 그럼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살았다는 얘기야. 하늘에서. 그러니 예배당에 나가시는 분들은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요 죄인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지고 가셨어요. 바뀔 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죠. 다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니까. 둘째. 신이 안 되죠. 여전히 인간이죠. 셋째. 여전히 인간의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니까. 세상과 친구가 돼서. 그런 세상과 가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을 인간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친구라고 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 예배당 하니까 전부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살해당하고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상과 친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 하는데 목사나 신부들은 우리를 원수로 만들어 놓고 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헌금 내고 주일헌금 내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해당한다.
그 원죄설 때문에. 야, 이거 참 비극이잖아요. 예. 하나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임했잖아요. 우리 안에 임했으니까. 주여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의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아버지이시니까. 예,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야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거든요. 그래 부활해야 하나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래요? 죽어야 들어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바로 성령을 주어서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께 들어보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자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성령 줬잖아. 그럼 너 성령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태어났잖아. 그럼 내가 누구야? 너 영으로 나는 아버지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뺨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았고 이렇게 얘기하니 나는 아버지야. 성령이야. 하나님이야. 내가 너도 영을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했잖아. 무슨 얘기야 지금?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생명 없으니까 죽은 것.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행위? 무슨 행위죠? 아버지 일을 해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아버지가 돼서 영을 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 다 헛것이다.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하는 것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그 가짜 믿음, 성령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2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죠. 하나님은 절대 안 죽는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폭풍 치는 바다, 그 작은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잠잠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꾸짖으셨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이 험한 갈릴리 바다가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을 깨우지 않았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인간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믿음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지 않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그게 진짜지. 그 나처럼 폭풍 치는 바닷가에서 잠을 잘 수 있잖아. 하나님의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어.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받아봐야 죽지요? 구원 없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들에게 성령이 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기적 아닌가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기적을 못 믿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늘 보는 것 같으면 기적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들에게 성령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만한 기적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고 있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하게 하셨다는 성화시켰다는 거예요. sanctify, saint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holy, holy, holy.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뭘 주셨다? 성령 주셨잖아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화됐죠.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배당 가면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 짊어지고 가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야. 성화되나요? 성화되질 않는 거죠. 어떤 분이 물어봐요. 성화되는 거 어떻게 성화되나요?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 성령 주신 거 믿고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바로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에 허물러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 완전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명령이시죠. 예수님 말씀. 인간들 보고 완전하라. 인간을 완전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 되라 말씀하신. 그렇지 않으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그러나 이 몸은 아직도 인간의 몸이죠. 하나님의 몸이 됐지만 인간의 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몸으로 실제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죽은 건 아니에요. 성령이 생명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몸을 바꾸기 위해서 몸이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2절에서 써놓은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우선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이 있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이제는 완전한 몸을 입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도 죄를 지며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몸이 부활해서 완전한 몸으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을 위해서 죄를 짓까요? 안 짓죠? 그제서야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왕국을 주시고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따지질 않으시는 거예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한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고 몸도 죽으면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바로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우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서 그 가짜 증인들, 목사 신부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쓴 책을 읽으면 다 죄인으로 인간으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이거 껍질이고 가라지거든요. 알곡이 되고 곡식이 돼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들이죠.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인간들이다. 하도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이죠. 이렇게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떻게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 취급하나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성령 보독제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그러네요. 성령이 우리 아버지시니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니라.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 그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원하신 대로 뜻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면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들은 읽으면서 여전히 인간이라고 믿겠죠.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데 인간이라 그러면 더 이상 뭐 가르칠 게 없죠. 자, 성령이 받으면 인간들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면 여자 남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는 거 그제서야. 아니면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강도 하나가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들렸죠.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이거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 다 죄졌잖아요. 다 죄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에게 바로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다 유일한 희망. 다 죄졌잖아요. 다 죄져요. 그러나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지. 그 죄라는 건 뭐예요?
다 과거에 있는 죄예요. 예? 그러면 여기는 죄를 졌어도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여기는 죄를 졌어도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죄 졌다고 상속 안 시켜요? 그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죄 졌어도 상속시키는 거예요. 그 옆집에 가서 저는 죄 한 번도 진 적 없으니까 당신 죽을 때 재산 좀 내놔. 여러분 주겠어요? 아이 참 잘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상속 못해. 이렇게 안 하겠어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신이거든요. 여기는 신이죠? 하나님의 자식이죠? 예. 여기는 반드시 상속받고 여기는 상속받지 않고 프로세스 던져져요. 상속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라니까요. 누구든지 태어나야 되는데 예배당 가면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고 인간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생명이 바뀝니까? 인간의 정체성이 바뀝니까? 사는 세상이 바뀝니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뭐만 했어요? 돈만 갖다 낸 거예요. 열심히 봉사만 한 거예요.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된 것밖에 없어요. 여전히 인간이고 이제 교황이 죽었어요? 교황이 어떻게 죽어요? 신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인간이라 믿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죠? 성령으로 태어났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몸이 죽는 것을 죽는다고 안 하고 잠을 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소년이 죽었을 때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몸이 죽으면 성경에서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라 가르치니까 다 죽죠. 인간이라 했잖아요. 죄인이라고. 반드시 믿어야지.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 가면 성당 가면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살인자들이요. 이것도 모르고 그저 앵무새처럼 목사들이 가르치는 원죄설만 배우고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마귀 들었다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마귀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18장 51절 50에서 52절. 여러분 지금 당장 예배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안 죽어. 얘기해 보세요. 이단 같은데. 저보고 다 이단이라.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 그랬으니 저보고 뭐 이단이라 그러는 건 당연하겠죠. 자기들이 살해당하는 거 모르고 한심한 거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은 다 원죄설 가르치잖아요. 이 어거스틴은 인간들이 만든 그 똑똑하다고 철학자들이 만든 그치. 그거 철학 믿어봐야 구원 받나요? 철학 믿어봐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나요?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거든요. 사람이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인간들이죠. 육체니까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가서 물어보세요. 잠깐. 저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그래 보세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랬으니까 뭐 당연하죠. 또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니까 예수님 이름이. 그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생명으로 영으로. 그러면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성께서 부활시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셨죠. 영이 되시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에 이미 들어갔네요. 그렇죠? 하나님 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몸이다. 몸에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못 가졌죠? 생명으로. 어떻게 돼요? 프로세에 던져지니까 껍질고 갈아지니까.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랬을 때는 성령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그러죠. 예. 근데 예배당 갔더니 인간들이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몸인데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아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 자기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냐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믿으려니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니 이해가 되잖아요. 성령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자식들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의 상속자죠.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몸이 죽으면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아니죠. 그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옆집 아이가 와서 제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신 재산냐 안 주는 거예요. 여기는 아이고 내 자식이지만 죄를 많이 졌지만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 상속자에 대해 상속.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해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육체니까 살과 피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가 돼야 하나님은 상속받는다. 그거 몸은 썩잖아요. 죽어요. 썩는 몸, 죽는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사람들은 죽어야 하나님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들어가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믿나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절대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잠을 잔다. 잠을 자다 깬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잠을 자다 깬다.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어. 너무 짧아. 눈 깜짝했어요.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 그렇죠?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 너무 시끄러워 나팔 소리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예수님 내려오시네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하시네. 그렇죠? 그 셋째는 우리가 부활했는데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넷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이 1억 년. 다 잠자는 시간은 다르겠죠? 그러나 재림하는 시간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한 날이요. 그날이 재림하시는 날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므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까 사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사망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경 예수님의 부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다 죽어요. 인간이니까. 이거 인간의 믿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성경 주신 거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게 한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걸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믿었다가는 큰일 나요. 마리아 마르다가 집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니까 마르다는 뭐 예수님 성기냐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듣고 계시.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 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하나 한 가지로 족하느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어. 내 말을 줌으로 인해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구세주로 온 것이지 너희한테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런 십자가 왜 달리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아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내가 주의 선생으로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내가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나. 그러나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겨주신 것은 제자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은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들 섬기느라고 난리잖아요.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그따위 잘못된 걸 믿었다가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상식적으로 예수님 섬겨야지 당연히 하나님. 그 상식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이 이득이죠.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맞이하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이득이죠. 죄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를 통하여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졌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니까 불옷에 던져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늘나라에 살고 그거 차이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정죄가 없다. 정죄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식 죄 졌다고 하면 전부 지옥에 쳐넣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졌어도 내 자식
하늘에 들어가면 절대 죄 안 짓겠지. 부활하고 완전한 몸을 입으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겠죠. 그러나 옆집 자식, 예, 아무리 착하지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네. 우리 집에 못 살지. 하나님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들에게 정죄가 없으며 따라서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우리는 정죄가 없으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죠. 예. 정죄가 없는데 뭐 율법이 필요해요. 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예,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죠. 그래서 죄를 정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은혜? 자격이 없는데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죠? 율법의 적용을 받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 그 은혜와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늘나라에 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 가면 죄인 이제 끝났는데 무슨 죄 따져요.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늘 그래서 뭐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예, 그래서 섬기시는군. 섬기면 구원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지 예수님으로부터. 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6장 14절.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없죠. 예,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이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이거 율법이 오는데 무슨 죄를 따져? 정죄받지 않는데 율법이 왜 필요하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살잖아요. 율법 아래 없어요. 이 정죄가 없으니까 율법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기 율법이 적용이 되고 죄를 졌으니까 상속자 아니니까 하나님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랬을 때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 죄 짊어지고 하셨잖아요. 내가 죄를 짊어지고 갔어? 너 몸이 살아있잖아.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 네 몸 안에 죄가 있잖아. 내가 무슨 죄를 짊어지고 가. 그건 가짜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으면 못 들어간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그가 자살하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요?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지. 너희는 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들이고 우리의 생명은 성령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에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들이고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아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살았던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자마자 하늘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써놓은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해도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영은 생명, 그들의 생명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산 자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시는 것. 이 죽은 자들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들의 영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들의 생명이 아니란 죽은 자들이니까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무슨 뜻이에요? 주는 나의 영이시오.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은 생명.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졌는데 죽을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계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예.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자,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바뀌었죠. 인간이 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게 되는, 다 바뀌어버려,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데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을 포기하셨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들리시면 성령이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고 영으로 살고 죽지 않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인간들은 뭐죠? 다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종교적인 동물. 동물 다 죽고 사라지는 껍데기요 가라지예요. 구름 같은 존재, 바람 같은 존재, 예. 안개 같은 존재.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요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예, 그래서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하나도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 이걸 말씀하셨구나.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예.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영,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영은 생명,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몸은 죽고 성리로 태어났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당장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신을 불렀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신으로 다시 되는 이제부터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당신은 신을 부르지 않았냐?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 생명이 아니시냐? 여러분들이 영으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